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까 고민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찰만 기독교인이라고 써서 붙였다고 해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예뻐 보이고 어른은 어른다울 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군인으로 인정받고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웃들이 볼 때도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네 구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절의 문장이 오늘 27절의 본문입니다. 자, 27절 말씀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협력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협력해야 돼요? 이 한 문장에 모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협력해야 합니까?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와 싸우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우리에게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 나와의 싸움을 혼자 싸우지 말고 연합해서 함께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는 한 가지만,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말했는데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 다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지 않는 나와의 싸움,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는 자다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자와 싸움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말씀 안에 서서 힘써 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와, 좀 여기서 끊는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을 기반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네 구절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주어가 끊어놨기 때문에 주어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 27절 부분만 직역을 해봤습니다. 직역한 부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직역한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메시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든지 여러분이 한 영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실함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30절에 가야지 그 결론을 알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27절 안에 이미 결론을 알 수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까? 함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오늘 말씀에 대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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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다, 언어로 볼 때는 이 단어의 뜻은 시민으로 살아가라, 시민다운 행동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의 모습과 방법을 가지고 천국의 질서를, 천국의 명령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나라를 벗어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나라를 선택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획득해야 돼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원하는 자격과 조건을 내가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그동안 내왔는지, 살아오면서 어떤 범법 행위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는지, 신분이 분명한 사람인지, 몸은 건강한지, 이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나라의 역사와 가치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명령과 행정과 법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그 나라에서 신분이 정확한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을 면밀히 다 밝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군대는 다녀왔는지, 이 나라에 와서는 합법적으로 살아왔는지, 본국에서 출생과 그동안의 삶은 얼마나 깨끗했는지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조건과 서류를 다 준비해서 내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다 맞추어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 서류를 만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 걸립니다. 이 서류에 글자 하나하나 적는 것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하고 나면 진이 쏙 빠졌다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춰서 냈다고 해서, 돈을 내가 다 냈다고 해서 시민권 심사가 일괄적으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시간부터 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한참의 시간 걸려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시험을 치게 합니다. 역사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시험을 치게 해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시민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민권 받는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들고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민권 신청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의 합법적인 거주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내가 태어난 모국에 대한 시민의 자격이, 국민의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수고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다 감당해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가 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액 이상을 세금으로 채우고 나면
은퇴를 해도 노후가 보장됩니다.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물론 혜택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따라오죠. 납세의 의무, 배심원의 의무,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집니다. 특별히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1년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1년 동안 날마다 재판장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배심원석에 앉아서 나와 상관없는 사건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해 줘야 돼요. 이 일에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지 않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어서 산다는 건 1년 동안 돈 벌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고서라도 나는 시민권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열을 올립니다.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납세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배심원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권리만 주장해요. 사회복지 서비스, 보장 프로그램 혜택만 얻으려고 합니다. 혜택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의 혜택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을 혜택만 주장하고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무를 따르고 싶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의 말씀을 질서를 따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거 없는 것보다 그래도 혹시 있는 게 좋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거기에 발이라도 하나 걸쳐놓고 살아보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발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한 마음은 이 세상에 품고 살아가고 한 마음은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시민권을 얻으면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 시민권은 박탈되고 사라집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그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은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자가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 앞에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불량 시민자는 아닙니까? 은혜로 얻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방도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사단의 노예되어 죄로 인해 죽게 된 내가 영원히 내가 머무를 곳이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부활시키셔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부에 맞는 말을 하고 신부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사랑했다 말했다 세상 사랑했다 이렇게 바람난 신부가 되지 말고, 여러분
불륜에 빠진 신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한마음 될 수 있는, 하나님만 열렬히 사모할 수 있는 그분의 신부, 그분의 시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에 정신이 없었던 빌립보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처럼 빌립보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 로마인들보다 더 풍성한 로마의 음식들을 즐겼고, 그들 스스로는 나는 이제 아류가 아니야, 나는 로마의 시민이야, 그것을 열망하고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보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특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 시민이 되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일에 힘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백성으로 사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자, 말씀을 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가오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여러분, 일심과 한 뜻,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일심이 되는 것, 한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성도 되고 직분을 받은 우리는 교회와 한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있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물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었습니다. 두 마음이 그냥 덮어지고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발각되어집니다.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손에 얻게 되고 남기게 되어졌는데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이들은 그들의 인생의 끝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토하여 내버리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토한 것을 다시 아깝다고 쓸어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하시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쳐다보지도 않겠다라는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DNA를 물려받아 그 DNA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를 닮아가는 자,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과 복음 앞에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장 굳게 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굳게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일심으로 서서라고 27절이 말하고 있어요. 일심으로 서서. 자, 여기서 서 있다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군인이 전투에서 사용했던 정비태세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방패를 들고 어깨를 나란히 맞추어서 한 줄로 정렬해진 진을 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서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서 있다라는 말로 고백했어요. 특별히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서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걸음,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군대가 원하는 걸음에, 군대가 원하는 마음에, 군대가 원하는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서는 것이에요.
넘어질 자,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내 방향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심으로 설하는 것은 한 번 시대보가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한 번 하는 척 하다가 힘들면 살짝 꼬리 내고 사라져라,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오늘 잃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내가 오늘 여기서 후퇴하면 내 모든 아군들이, 내 모든 동지들이 죽게 된다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내가 곧 죽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심이 돼서 한마음이 돼서 예수 앞에 서 있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생명 걸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진용하고 꼬리를 내리는 자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 되는 일에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신앙, 이것 붙들고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자, 27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 27절 끝에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무엇하라고 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협력하라. 여러분, 이 협력하도 군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협력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도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일 때 이 도시 국가들이 내 옆에 있는 도시 국가와 함께 프렌드십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친구가 되자.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나와 언약을 맺은 친구 나라가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당하게 되면 아낌없이 군사들을 지원하고 파병했습니다. 너와 나는 이제 한 팀이다. 이 전쟁, 자기 나라의 전쟁이 하지만 자기의 전쟁처럼 이 전쟁을 받아들이고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싸워주는 것이 협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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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하는 건 그냥 한번 흉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단순히 구경하러 가고 실습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하루하루도 그냥 구경하는 날들이 아닙니다. 하루가 실전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싸움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를 붙들어 마음을 흩어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잠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의 터전이 영적인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염려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양 혼자는 절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이리를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양이 흩어지지 않고 무리로 함께 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무리를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요? 이탈하는 순간 나는 일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 하나 좀 더 예배 때 준비되면 어때? 막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전쟁 때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동료 아군들도 다 죽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미국의 해병대에 전역한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병대 대원들은 낙하산 훈련을 모두가 다 낙하산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전역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눈 감고 해병대에서 배웠던 거 할 수 있는 거, 눈 감고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뭐냐 물어봤더니 낙하산 접는 거래요. 미국의 해병대 대원들은 내가 탄 낙하산은 절대로 내가 다시 접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한 막사를 같이 쓰는 동료가 내 낙하산을 접어줘야만 합니다. 내가 낙하산 접기 싫다라고 건성건성으로 낙하산 접어버리면 동료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접을 때는 완전히 교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정성을 들여서 낙하산을 다시 접습니다. 왜요?
법대로 해야지만 동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농땡이가 곧 내 동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내 목숨은 네가 지켜주고 네 목숨은 내가 지켜줄게. 이것이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낙하산 접는 거 귀찮아. 그냥 대충 구겨놓고요. 대충 접어버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혹여라도 낙하산을 정성껏 잘 접었지만 낙하산이 하늘에서 펼쳐지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 낙하산을 접었던 친구가 그 위에서 보고 있다가 뛰어내려야 돼요. 손살같이 달려가서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는 그 동료를 자기가 구해내야만 합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네 생명 내 생명이고 내 생명 너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 생명의 줄로 하나로 연합되어진 것이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군사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네 신앙 네 거다 아니라 네 신앙 때문에 너 죽고 너 신앙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게 지금 협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협력의 관계예요. 생명을 책임져 주는 관계. 협력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힘써서 지키고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 발생했는데 동료 군사 하나도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싸우러 가는 겁니까? 전쟁하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동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 좋으니까 내 신앙은 내가 지키지. 나만 잘하면 나도 사단 이길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 혼자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에게서 뛰어내버리죠. 그리고 두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만 뛴 것이 아니라 두 사람도 어떻게 해요? 철벽같이 붙어 있었는데 뛰어내고 서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내 신앙의 소홀함과 연합하지 못함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누구 보기 싫어서 안 해. 누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여러분, 이런 태도부터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아멘. 사탄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합니다. 분열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 쌓이면 교회가 무슨 일이 있던 말든 나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길을 쓰고 성도들의 하나됨을 가로막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분열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있는 이 교만함들, 오늘 끊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고 피해가는 일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원수되고 갈라서는 일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함께 나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왜 네 생명을 책임져야 하냐? 전쟁이 나든 나는 모른다. 내 볼일 보러 갈 거니, 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니까 너 혼자 여기서 죽든 말든 나는 모른다.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혼자 예배드리고 여전히 혼자만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속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마 이런 사람들부터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무리에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오기만 힘쓰는 순서대로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정작 사단과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교회 내분만 분열만 만들어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과 싸우지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남 탓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가지 않으니 넘쳐나는 힘, 교회 와서 풀이하고 있어요. 날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허물고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눈꽃 들새 없이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울래야 싸울 시간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일 하지 않으니, 관심이 없으니 교회가 하던 말든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 전도도 선교도 목사님 혼자 하는 거고 나는 몰라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허물고 영적인 싸움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생명, 교회를 허무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영들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귀와 힘있게 싸운 자만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와 힘있게 함께 연합해서 싸운 자만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사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그 은사를 바탕으로 당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그 다음은 게바파, 그 다음은 예수파. 교회가 이렇게 파로 나뉘어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파로 나눠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대장 되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주도권 잡지 못하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 어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협력하지 않음으로 교회에 타격을 주겠다는 마음이 강렬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협력하지 않은 내가 마귀의 밥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고 방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떡을 떼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참 일심동체가 이런데 죄 지을 때는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일심이 안 되는데 죄 짓는 일에는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와 하나 되는 일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아간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말씀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의 전투가 패배하였고 아간이 죽기 전에 많은 동료들이, 죄 없는 많은 동료들이 그 전쟁 가운데 희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아간도 죽고 그 가족들도 죽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갈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함께 협력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끝없이 모세의 비판자가 되었고 불평자, 원망자로 퇴적했습니다. 먹을 것 없다고 적군이 되었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온다고 비판하고 심지어 모세의 형과 누이까지도 비판자로 서게 되어졌어요. 연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오직 연합하는 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끝까지 모세와 연합하고 협력하는 자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각각 제멋대로 행동할 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코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1장을 보면 아주 결연에 가득한 표현들, 군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진보하다, 서있다, 협력하다,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일심으로 서고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 이게 다 1장에 나와 중요한 요지들이 다 군대 용어들이에요. 그 이유들이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빌립보는 군사지역입니다. 퇴역한 군인들과 지금 빌립보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대가 함께 주둔하면서 살고 있는 군사지역이었어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군대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군인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일 없어서 군인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금쪽 같은 젊음을 구별해내는 시간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모든 욕구를 버리고 군대의 훈련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군대 생활입니다.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나를 바치는 시간입니다. 전쟁이 나면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군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보호하고 싸워내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생명 걸고 보호하는 자는 감히 복음을 짓밟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향해서 다시 창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향해서 날마다 창질하고 예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복음을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울의 마음은 신앙생활은 군사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라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무한한 복을 허락하셨던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질서와 규정을 주셨어요.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담아, 에덴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규정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 명령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와 평안입니다. 아멘. 아멘. 몇 주 전 저희 집 어항 안에 있던 물고기가 가출했습니다. 가출을 시도하는 물고기를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저 어항 밑바닥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치며 물 위로 솟아오르게 해서 팍! 힘을 다해서 꼬리를 치고 올라옵니다. 수직으로 상승하는데요. 수면이 있는 곳에 얘가 그러다가 진짜 뛰어나오겠다 싶은데 관찰해보면 이 물 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얼마나 용을 썼던지 가출했어요. 아마 죽을 똥살똥 있는 힘 다 끌어당겨서 꼬리부터 힘껏 쳐서 뛰어 올라왔을 겁니다. 결국 그 가출의 노력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출했으면 더 넓은 세상, 더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거 먹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멀리 가지 못하고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 물기는 다 마른 채로 바닥에 눌러붙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돌봐주는 목자를 벗어나니 자기 힘으로 단 1분도 살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초라한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죽음만 향해서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말씀이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 있는 복음을 감당하는 자, 약속 있는 감당을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와 함께 하나 되어 교회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 28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과 연합, 말씀과 연합, 성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빌립보는 굉장히 큰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안팎으로, 밖에서는 핍박이 있고요. 진리를 혼탁해 하는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고, 안에서는요
싸움이 매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까지 또한 돕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연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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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끝까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가나안의 거민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 가나안의 거대한 포도송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연합한 거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민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정탐하면서 안 될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버렸습니다. 이루어질 축복의 상황 때문에 한 가지 이유를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들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붙드시고 살려내셨던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지금까지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이들은 뒤돌아서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던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했던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볼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볼까요? 자기 남편이 죽고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자 나오미를 따라서 룻은 죽자 사자 따라갑니다. 자기가 따라갈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 따라가도 평안도 없고 먹고 살 것도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연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곳을 지켜낸 것입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합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이 이방인 룻을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아멘. 아멘. 당시 소홀히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있는 가문의 삶을 이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살았지만 상천 하지의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의 지붕 위에 숨겨주었던 나합, 목숨 걸고 숨겨주었어요. 군사들이 그를 쫓고 있는 군사들이 기생 나합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기서 발각되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합, 하나님과 곧 죽어도 연합하기를 원했던 나합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순간에 그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살려내셨어요. 아멘.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 볼까요? 자기 나라의 모든 방법을 버리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 말씀에 연합했어요. 비록 엘리사는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 말씀에 연합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묻는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반면에 그 엘리사를 도왔던 게하시에게 나아갔던 나만에게 나아갔던 게하시는 엘리사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나만을 붙잡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우리에게 선지생도가 돌아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옷과 은을 내달라고 했어요. 엘리사와 하나 되어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돌아와서 스승에게 엘리사에게 거짓말했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갔다 온 데 없는데요. 게하시에게 그날 문둥병이 눈처럼 내렸더라고 했습니다. 아멘. 게하시만 문둥병 걸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자 손손이 영원토록 문둥병자로 설 것을 엘리사가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그 죄의 대가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당시에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것이죠. 왜요?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병들, 문둥병을 치료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이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도 없는 마음의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평생 치유받지 못할 것처럼, 약으로만 평생 살아갈 것처럼 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치유 못 받았으니까 나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아멘.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고 안 계셨지만 모든 일을 포기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 걸고 예수 따르는 신실한 순결한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아멘. 성경에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사르밧 여인은 아들과 이제 죽음의 고비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했어요. 아멘. 죽음을 각오하고 연합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삶에 있는 죽음의 문제가 떠나갔어요. 아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주와 연합했던 자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멘. 40년간 전립병 앓던 여인, 키 작은 삭개오, 안중뱅이, 눈먼자, 문둥병자, 삶이 늘 공허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도, 죽음에 있던 나사로도, 12살 먹은 해당정의 딸도, 하물며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들의 삶이 치유되어졌어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도 예수님, 나를 당신의 나라에 영접해달라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려와서 다 이 문제 해결해봐라.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떠나가는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사람은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죄인뿐이 없었습니다. 이 죄인이 죽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니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던져질 그 인생이 새로운 삶이 되어졌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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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요? 생명 걸고 연합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연합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사야 56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보죠. 시작. 또 이사야 56장 6절 7절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담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과 지금 연합하는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로 인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연합하게 주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아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내가 살아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와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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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연합하는 자예요. 아멘. 이게 하나 되는 자입니다. 아멘. 이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아멘. 아멘. 아무리 비싼 신발이어도 밑창 떨어지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온전히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굳은 마음 가지고 복음에 대적하는 자,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것이, 나 홀로 머무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자,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 얻는 구원의 은혜의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롯과 연합했던, 끝까지 롯과 연합하며 앞을 보고 나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롯과 연합하기를 그만두었던 사위들, 그 부인, 중도의 연합을 포기한 거죠.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할 때 노아와 하나 되고 협력했던 가족들은 살려내셨어요. 사람만 협력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동물들이 협력했어요. 동물들이 하나 되어졌어요.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동물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도 노아와 함께 협력하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모세를 대적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방해했던 고라, 온, 다단은 성전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이들이 누렸던 삶이 뭐예요? 성전의 성문을 지키는 자, 성전을 지키는 자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에서 실패한 자들을 이제 빨리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자, 다윗이 바세바를 바라보며 복음의 삶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결국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졌어요. 죄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었지만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연합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연합하지 못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연합에서 실패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또 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엘리야를 향해서 대적하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모두 다 기손신에서 하루에 동시에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교회들, 아까 말했죠? 아나니와 삽비라. 넘어갈까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루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복음 들었지만 복음을 알았지만 죽임당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당당하게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아왔는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담대하게 밝혀냈어요. 그의 개인적인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계명의 요구들을 다 지켜낸 사람이에요. 신약의 역사에 이런 보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12제자도 영생을 예수님께 묻지 않았는데 이는 영생을 갈망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자기의 소유가 더 소중하고 귀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낙타보다, 약대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빗대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아강왕을 잡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백성을 죽이고 그 동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왜요? 우리 눈에는 이게 아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들이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눈으로 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버리라고? 죽이라고요? 가서 그 백성들은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은 다 쓸어버렸지만 좋은 양과 소는 다 끌고 왔어요. 아말렉 왕 아가광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사울은 물질과 연합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후회 막심,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사무엘이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때 어떤 마음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변개치 아니하는, 무슨 말이에요? 두 번 다시 이 말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변복하지 않는다, 뒤집지 않는다. 내가 사울 버린 것 다시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포기하니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하는데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그 대답을 로마서 1장 28절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봅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복음에 연합하는 일을 왜 실패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싫어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마음이에요. 얻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왜 싫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6장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멀어진 자를 완악하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상고가 멀지 않았다. 상고가 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곧 죽게 될 것이다. 좀 이따 볼 거예요. 나왔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상고가 멀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는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거기 또 없어요? 13절? 13절 없어요?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뒷부분에 이제 구원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고가 멀지 않았다는 것까지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에게 상고가 멀지 않았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아멘.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라는 것이, 연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표징을 삼아서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붙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모든 성경의 역사는 더 있지만 시간이 말할 수 없어요. 연합의 역사이고 연합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연합하지 않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 천만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말씀에 연합하지 않고, 이웃과 성도와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길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모델, 그 밖에 성경 밖에 있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가장 힘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 기도의 열매를 맺힌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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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연합하기 싫어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아멘. 그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분이 활짝 열려있는 길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결국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아멘. 연합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연합한 모든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역전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모든 삶에는 고통과 아픔, 결국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리하는 신앙, 복받는 신앙, 역전되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나만의 신앙, 나 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걸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음의 삶입니다. 아멘. 성도가 연합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DNA가 내 것 되지 않고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 세워가겠다고 혼자 아둥바둥, 그렇지만 바람만 불면 날마다 넘어지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행동에 내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합의 문을 여는 시초가 회개입니다. 아멘. 낮아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엎드리는 마음, 경배하는 그 삶이,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복된 신명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연합하던 자들은 나만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혼자 복 받았습니까? 아니요. 자자손손이 함께 복을 누렸어요. 노아도 혼자 살아남았습니까? 그에 함께 연합했던 모든 가족들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고요. 라합도 그랬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도 그랬습니다. 함께 연합하던 자들이 함께 복을 누렸습니다. 아멘. 나만의 세상, 나만의 믿음을 펼쳐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아멘. 성도가 복음 안에 연합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천국의 시민권을 바울이 말하면서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시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 왜 기다려요? 왜 간절히 기다립니까? 무엇 때문에요? 내 신랑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아멘. 연합하기 위해서 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단계라고 있어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이 영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내 신랑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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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내 신랑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곳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 성도와 연합을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물러라,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교회에 시비를 거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가 찬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연합의 방법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되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슬픔에 참여하는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남은 고난에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반역하고 죄의 성실을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적이 될 때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되지 마세요. 아멘. 복음의 분열자가 되지 마시고 아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 연합하는 자가 못 되니 그들에게 외쳐진 복음을, 그 복음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겠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찾으실 때 나 바쁩니다. 뒤로 숨어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을 위해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 연합에 힘썼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66장 성경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다 풀어내시지 않습니까? 아멘. 당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심령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연합하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28절의 약속이에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도망가고 싶은데 나를 붙들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나를 예수님과 연합하고 아멘. 교회와 연합하고 아멘. 성도와 연합하는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의 협력을 이루어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떠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멘. 이 시간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가 주의 품에 안겨 주와 연합하는 자, 교회와 연합하는 자, 성도가 성도끼리 연합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무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